2025년 7월 1일 온라인 새벽 만나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날씨가 참 습도도 높고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계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올해 여름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여름, 행복한 여름, 기쁜 여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려운 책 혹은 다루기 힘든 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요한계시록 안의 내용들을 보면 묵시에 관한 것들, 형상들에 관한 묘사들, 숫자와 상징들에 관한 것들이 이어지는데요. 이게 참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읽기도 하고 또 잘 가르치지도 않아서 이단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사탄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두려움을 주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소망을 주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말과 지옥, 심판에 대한 내용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 시대 상황과 요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세기 후반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교회는 믿음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로마 제국의 악한 체제에 굴복하려는 압박과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수용과 타협만이 교회가 생존하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은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증언합니다. 흔들리는 교회에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에 처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덧 노인이 된 요한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그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마음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이 권면이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요한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책이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즉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절 구절을 보면 이 책의 중심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럼 그 계시의 내용 이게 무엇이냐?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즉 머지않아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 말씀과 같이 이 일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번의 복선언 중 첫 번째 부분으로 14장과 16장, 19장과 20장, 22장 7절과 14절 이렇게 모두 7번의 복선언이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7의 숫자가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7번의 복선언 외에도 7교회, 7영, 7촛대, 7병 등이 있고요. 심판을 나타낼 때도 그 심판의 완전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7나팔, 7대접, 7인 등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인사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덮은 것을 드러내다, 숨겨진 것을 보여주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들을 드러내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읽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위중한 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요양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어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병상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복과 세례 기물들을 챙겨서 병원으로 찾아뵈었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병상에서 지내오신 이야기, 또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셨는지를 물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놀라웠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글을 잘 읽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전에 소학교 시절에 살림이 어려워져서 졸업도 못하시고 바로 일을 나가셔야 했기에 제대로 된 한글 공부를 못하셔서 잘 읽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버지에게 성경을 선물로 드렸는데 또 성경이 읽다 보면 참 말이 좀 어렵잖아요. 또 요즘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더더욱 읽기 어려우시니까 성경 읽기를 포기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당연히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집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면 병원에 오실 때마다 늘 1시간씩 성경을 읽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지금 나와 있는 개역 개정과 같은 그러한 이제 성경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 성경을 가지고 거의 매일 오셔서 1시간씩 아버지께 성경을 읽어드렸고 혹시라도 병원에 오지 못할 때에는 전화로라도 성경을 읽어드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음성을 통해 들려진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믿겠노라고, 이제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셨다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아들 집사님과 또 아들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과 또 아버지와 함께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의 당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저 글자로 남겨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지내는 내 삶 가운데 한 장도 읽지 않으므로 죽어있는 글자로 남겨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나누시거나 아니면 이 새벽 만나 기도회를 함께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모두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마음을 깨달아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내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꾸짖어 주시고 이제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도 말씀 보지 않으면서 30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늘 하나님께 복 달라고 떼쓰기만 했던 내 믿음의 연소함을 버리고 하루의 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